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은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과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은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여서 예배에 나와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작은 감사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예배당에 오는 길에 보면 좀 특이한 환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닥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거 힘들게 구했습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어떤 낙엽이 좋은가 금수강산은 다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이 동네부터 해가지고 불로도까지 싸그리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엽들만 골라서 쫙 뿌려드렸어요. 제가 왜 이 교회에 오는 길에 낙엽을 뿌렸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인테리어, 그러니까 데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걸 뿌릴 때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기억하라. 곧 그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은 곧 간다라는 거하고 같아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지금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들이.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냥 시절이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를 반드시 심어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아까우니까. 인생은 금방 가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갖고 그냥 사모님하고 저하고 비닐봉다에 담아서 뿌리고 어제 막 데코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이,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가을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납니다. 서정준님의 그 시 중에 한 글귀가 생각나죠. 제가 한번 글귀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서정준 시님의 이 글귀를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을이라는 것은 공짜로 온다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 힘든 시절과 역경들이 다 지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이 추수할 수 있는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생도 그 수고와 대가와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이 다 경험되어지고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더 가을이 더 나에게 값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농부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황금들판을 가진 이 농부들은 아마 가을 되면 많은 추수를 하려고 기쁨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거두게 된다, 이 단편적인 이 짧은 그 의미 갖고 우리가 가실 거 아니라, 제가 이 농부가 어떻게 이 추수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름이 오기 전에 모내기를 해야 되고, 또 논에 물이 가득하게 채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농부는 물을 또 완전히 빼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논바닥에 바짝 마를 수 있는 그런 수고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농부는요,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바닥에, 논바닥이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 마르는 작업 갖고 물을 완전히 빼야 되는 수고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을 지나고 나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7월이 시작되면요, 벼이삭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과 양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때는 물과 양분이 부족하면요,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이 되면 그냥 영양분하고 그런 가진 수고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농부는 또 긴매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사병을 마다하지 않고 그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그 긴매기를 한다는 거죠. 피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잘 퍼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 수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가을이 시작되면요, 태풍을 조심해야 돼요. 꽃이 피는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맞이하면은 알이 차지 않고 이 또한 또 쭉정이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늦여름에는 생기는 이 멸구는요, 이 벼의 아주 치명적인 질병 중에 그 벌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농약을 잘 뿌려주지 않으면은 이 멸구라는 그 잘못된 이 멸구라는 병이 이 치명적으로 해서 이 벼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거죠. 또 태풍이 지나면요, 고개 숙인 그 벼들을 다 일으켜 세우려고 온 가족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농부가 얻는 것이 뭐예요? 추수 때 곡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추수라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농부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수태를 그냥 며칠을 고생을 하면서 수십일 수달을 그냥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것이 이 추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도 갓집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말 못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감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란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 얻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왜 옥중서신인가? 사도 바울이 인생이 편안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때가 언제였냐면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던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고 차가운 옥중과 늙은 몸과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운데 다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만 불평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마치 눈물로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은 곧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도 곧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 과거가 지나가면 또 오늘을 사는 것이고, 즉 오늘 내가 뿌린 그 씨가 나에게 열매가 맺혀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뿌린 씨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의 씨를 오늘부터 뿌린다면 그 씨가 열매를 맺히면 나중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평강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후회하고 낙심되고 절망했던 것들은 다 지난 거예요.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면 나에게 미르는 평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이 바울이 옥중에서 갇혀서 감사했던 그 모습들을 정말 본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이제까지 우리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평강한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직장을 선택하는 거, 대학교를 선택하는 거, 어디를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전에 어떤 그 두 학생이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과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사과밭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사과를 하나씩 따오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그냥 스승이 시키니까 그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가장 좋은 사과 하나만을 따오라는 거죠. 하나밖에 못 따는 겁니다. 다신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만 따오라니까 그 제자들은 들어가서 사과밭에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시간이 돼서 두 제자가 하나씩 딱 따왔어요. 근데 따오자마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제일 좋은 사과를 따왔느냐? 그러니까 바로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스승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제가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알고 있고 괜찮은 사과라고 보였는데 좀 지나면 더 좋은 사과가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그 사과를 따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처음에 봤던 게 제일 좋고 씨알이 좋았던 거래요. 그래서 돌아가서 나 좀 다시 따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조는 뭐였어요? 다시 못 간다는 게 약조였어요. 두 번째는요, 한 학생이 딱 이럽니다. 첫 번째 학생이 얘기한 거, 나는 반대일세,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반대인가 딱 봤더니 자기는 가장 첫 것을 땄다고, 좋았다고 첫 것을 땄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서 봤던 게 더 씨알이가 그거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다시 딸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인생이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불만과 불평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은 불만과 불평에 대한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의 인생으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비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또한 각 개인이 얼마만큼 뿌린 씨앗에 대해서 그만큼 거두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이요, 돈이 궁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지고 통장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찾으러 간 사람이 화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돈 찾으러 가서 통장을 내놓고 다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주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은행 그 담당 직원이 그런 거예요. 돈을 맡겼어야 주죠. 맡겼어요. 통장에 맡기고 심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심지도 않고 나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라는 그 통장에 감사라는 것을 심고 감사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인생에서 평강하기를 바라고 걱정과 근심이 없기를 바라고 한다면 아까 자신이 통장에는 맡기지도 않는데 통장 내밀고 돈을 찾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해라, 감사를 심어라, 감사를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국어 사전을 이렇게 펴보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다. 근데 세상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부자도 걱정과 탈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또 그거에 대한 걱정과 탈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여러 가지 불만과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감사해라.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한 은혜로 주장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비밀이 됩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15절 말씀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뭔가를 감사했어요, 또 고백을 하고 물질도 신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겐 평강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감사를 신고 고백하고 하면은 준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표현한 적도 있는데. 근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그러니까 농사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형식적인 감사함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민족이, 할렐루야.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예배하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는 한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말씀 안에 있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끝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둬들인 게 너무 적게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그 고치고 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9명을 찾는 거예요. 9명. 왜 9명을 찾습니까?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와 그것을 다 경험했는데 이미 벌써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 간 거예요.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 고침받고 자기의 일터로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다 그 9명은 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만 그 중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하세요. 근데요, 놀라운 건 여기에 믿는 사람도 이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햇빛과 바람과 물과 비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은혜예요. 공평한 은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감사를 받고 평강 은혜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감사를 알고 베푸르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훔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그랬어요.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더니 옥중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막힌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평강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갖고 내가 찬양하는 인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고 모든 환경을 여시는 것이고 내가 눌려있으면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 그분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을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마지막으로 성도는 무슨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아니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건요, 구원의 첫 고백이자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은 특별히 이 감사의 고백은 많은 환경의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열쇠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내가 정말 잘 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대상 1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새길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깊게 새기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 저도 아무리 목회자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많기에 내가 먼저 생각이 앞서고 말이 앞설 때가 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정말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해 보면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충만한 감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면 그 다음 일에 되는 것들이 다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눈 뜨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감사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만민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는 일들은 나중이라는 거죠. 그럼 일꾼을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큰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내게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에 내가 더 주님을 찾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게 이 환경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그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미래, 오늘 내가 그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차후에 좋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면 불안하고 정말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친히 또 가까운 사람에도 말 못하는 마음에 정말 슬픈 아픔이나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그러죠. 예수님도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소녀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을 받고 그 감사를 통하여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인생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정말 뿌린 거에 대해서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 정말 최선의 선택은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때 이 최고의 선택을 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